또 청년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소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제일 첫 번째 있죠.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 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오늘 청년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록 아쉽게도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 함께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중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떤 예수님의 좀 육체적인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요? 네,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은 뜨거운 날씨를 좀 갖고 있는데요. 저도 어릴 적에 이스라엘을 좀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워낙 어릴 때여서 사실 다른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도 그 나라가 무척 더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이 굉장히 더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어디냐? 그곳은 바로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지금 광야 한가운데 계시죠.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사는 곳이 아니죠.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척박하고 물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막 같은 곳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단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절에서 본문 말씀 4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는 방금 예수님의 어떤 컨디션, 또 예수님의 어떤 몸 상태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상황에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솔깃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이게 왜 더 매혹적이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어떤 시험에 굴하지 않으시고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 한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것으로 예수님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에게 말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시험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참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라. 자, 여러분,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시험을 줄 때, 사단이 누군가를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네, 지금 방금 사단이 이 6절에서 언급한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6절 말씀에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조금 좌절적일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단이 시험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시험을 이겨내신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설사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한 시험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후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마다 취하시는 방법은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힘이 되느냐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내 밑에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내 위에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사단보다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러한 시험을 당하셔야 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지금 듣게 하실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시험을 이겨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오늘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신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시험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붙잡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나요? 우리는 그 놀라운 말씀을 지금 손에 쥐고도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정신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귀찮다는 그러한 핑계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젖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물 마셨다 그래서 우리 오늘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제 어떤 뷔페에 가서 많이 먹었다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 밥을 챙겨 먹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받았던 은혜로 어떤 예배에서 또는 어떤 수련회에서 아니면 어떤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향해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착각하겠죠? 나는 하나님 옆에 계속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왜냐? 난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 옆에 있지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일인데요. 저희 이제 학교는 이제 신학교이다 보니까 학기를 시작할 때 전교생이 모두 모여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수련회예요. 신앙수련회. 그 신앙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4학년 2학기 때였죠. 그때 총학생회에서 이제 연락을 받아서 이번 신앙수련회 찬양 인도를 좀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맡게 됐고 기쁨으로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찬양팀과 함께 예배했고 또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그때 느꼈던 어떤 기쁨과 은혜가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느낀 거죠. 여러분, 공허했고요. 다시 똑같은 학교 생활을 살아가는 저에게 그닥 그 이전과의 삶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때만 느꼈던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수련회를 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수련회를 진행해 오면서 끝나고 나서 느꼈던 감정이 늘 이런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복이 이번에는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월, 화, 수, 목, 금을 체풀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매일 아침 1교시가 예배였어요. 주일 예배를 포함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6번을 예배를 드렸어요. 7일 중에. 대학교 와서는 또 주중에 3번씩 있는 체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늘 찬양팀 자리에 또 세워주셨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서 있었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배의 중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 저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과거의 은혜로, 과거에 내가 받았던 어떤 수련에서 받았던 어떤 은혜로 그것들로 오늘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몇 년은 더 그냥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 어떤 갈급함이 없이 그냥 살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한 사실이 저를 굉장히 절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학교 선배 형의 어떤 조언으로 한 동아리 소개를 받았고요. 저는 4학년 2학기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4학년 2학기에 동아리를 들어간다라는 거는요, 대학생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굳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였냐면 말씀을 읽는 동아리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드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자, 말씀을 매일 10장씩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10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에 적용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주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을 합니다. 그런 동아리였어요. 신조도 공부하고 막 그랬죠. 근데 뭐 그런 날들이 매일 좋았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거짓말이겠죠. 때로는 굉장히 강제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외우지 못하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이거를 다음 날로 미루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타이가 되었던 간에 자의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에 제 자신을 적실 때 제가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그것을 매일 또 치열하게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변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참 놀라운 변화지만 내 삶의 작은 부분들, 한 부분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저의 그런 상황이 굉장히 큰 시험이었지만 말씀을 그때 붙잡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은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하실 때 한 달치를 몰아서 주시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혹여나 그걸 다음 날 거를 더 챙기면 그 나머지는 썩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도 찾기 어려운 그 광야 한가운데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단하셨겠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단까지 와서 나에게 시험을 하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붙드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것을 우리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시험에 드는 것 같고 때로는 힘겨운 삶을 살지라도,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지금 이렇게처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정말 척박한 어떤 광야 같은 곳에 우리가 내몰려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곳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시고 또 그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하루하루 더 젖어 들어가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곳을 지금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같이 척박하고 물 한 모금 찾기가 참 어려운 세상같이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거 읽을 시간 어디 있냐고 지금 우리에게 더 급한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 외칠지라도 우리의 가장 우선 되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시간들이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과거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오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작지만 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과거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청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청년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